여러분, 혹시 내가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를 간절히 바라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아는 어떤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정말 한평생 방탕과 공허를 쫓아 방황하며 그 결말이 뻔히 지옥으로 가는 것이 보여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를 향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느냐? 바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는 겁니다. 10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경 보면서 말씀을 나눌 거니까 우리 로마서 10장을 펼쳐두시고 같이 보면서 좀 나누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먼저 첫 시작에 형제들아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로마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받는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내 마음속에 정말 간절히 원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것, 다시 말해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자기가 진짜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 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말씀부터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이 채 끝나자마자 2장부터 바울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언급하며 그들의 잘못을 바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읽어보면 마치 바울이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실 그건 바울의 진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속마음은 싫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유대인들을 아끼고 사랑했던 겁니다. 왜냐? 로마서 9장 3절을 보면은 이유를 밝히는데요, 바로 자신과 같은 동족이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사실이 바울도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는 다른 이방인이 아니라 그도 똑같은 유대인이었던 겁니다. 같은 혈통에 같은 민족이니 당연히 아끼고 사랑할 수밖에 없죠. 오히려 더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저들이 저런 잘못된 길을 가는 것에 있어서. 앞에서 유대인들의 잘못을 적나라하게 지적하며 비판한 이유도 그들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이들의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여서 그것에 돌이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에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유대인들의 어떤 점이 잘못됐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주 잘 아는 자들입니다. 그냥 단순한 아는 걸 넘어서 하나님께 이미 오래전부터 언약 그리고 율법까지도 받은 택함 받은 민족입니다. 거기다 2절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심지어 하나님께 열심도 있었다고 말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자기 나름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 살아가던 자들이 유대인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청년들 중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이미 여기 주일학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성경 공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수없이 듣고 배워왔기에 하나님을 잘 아는 청년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거기다 유대인들이 언약과 율법이라는 특권을 소유했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 중에는 똑같이 여러 특권을 가진 청년들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모태신앙이죠. 이미 내가 태어났는데 그냥 아기로 태어나서 눈을 떠보니 부모님이 다 믿는 분들이시고 우리 가정 다 예수 믿는 집안인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신앙적인 특권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수많은 섬김과 봉사를 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제가 우리 바울을 담당하면서 보니까 참 놀란 것이 이 조용해 보이는 청년들이 정말 교회 곳곳에서 수많은 섬김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앞에 섬겼던 오너스 찬양팀, 또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원분들, 각 부서의 임원 임사로 섬기는 분들, 또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분들, 또 도우미, 이런 여러 가지로 섬기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행하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모태신앙 같은 신앙적 특권을 갖고 있고 교회에서 여러 봉사와 섬김으로 하나님께 열심으로 행하는 모습,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갖추고 행하는 청년들을 본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말 내가 아는 청년 중에 이런 청년이 있다, 이 세 가지를 갖추고 행하는 청년들이 있다, 여러분 어떻게 보입니까? 야, 저 청년은 정말 신실한 청년이다, 저 청년은 확실하게 예수님 믿는 청년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 세 가지를 갖추고 있다 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의 이 세 가지를 갖추고 있는 모습, 내가 행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진심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지, 나 예수 잘 믿고 있지, 나는 확실히 구원받았지,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겁니다. 오늘 유대인들도 똑같았던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자신들은 정말 신실한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잘 해나가고 있고 구원도 받은 자들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이 세 가지를 갖춘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이 세 가지를 갖추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모태신앙이고 교회에서 열심히 여러 가지로 섬김고 봉사를 해도 그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상당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말로 들어서 그렇지 오늘 우리의 실제 신앙생활을 한번 들여다본다면, 이걸 적용해 본다면 이건 너무 충격적인 겁니다. 당연하게 저거는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 이 세 가지를 갖춘 유대인들의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럼 도대체 구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해답을 2절 이하에서 말씀하는데요, 우리 2절을 여러분 성경 보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PPT 없습니다. 성경 보시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이 2절에서 이 유대인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 그 핵심적인 이유를 말해주는데요, 바로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서 유대인들이 갖춘 세 가지, 하나님 아는 것, 신앙적인 특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내는 것, 여러분 이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귀한 것이고 선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 올바른 지식을 따라 이 세 가지를 행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반대로 잘못된 지식을 따라서 이 세 가지를 갖추고 행했던 겁니다. 거기에 구원의 문제가 걸려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올바른 지식을 따라 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열심을 내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어떤 열심이라 할지라도, 어떤 섬김과 어떤 공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 할지라도 올바른 지식을 따라 하지 않는다면 다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모든 열심이 무능하고 무의미한 껍데기밖에 되지 않아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신앙적인 열심을 내기 이전에 올바른 지식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여러 신앙적인 열심들을 내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올바른 지식이 뭘까요? 이어지는 3절에 올바른 지식이 무엇인지와 동시에 유대인들이 따랐던 잘못된 지식이 무엇인지도 말씀해 줍니다. 우리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3절에서 올바른 지식이 드러납니다. 뭐냐? 올바른 지식이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의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우리의 구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올바른 지식인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의란 이름 그대로 하나님에게서 나타나는 의로움입니다. 자,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의와 반대된 잘못된 지식도 같이 드러납니다.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두 가지의 의가 등장하죠.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 이 하나님의 의가 곧 올바른 지식이고 자기 의가 반대된 잘못된 지식입니다. 잘못된 지식은 자기 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기 의란 그럼 뭐냐? 이름 그대로 자기 자신에게서 나타나는 의로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지식과 잘못된 지식의 핵심이 되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의 가장 큰 차이는 누구로부터 나오는 의로움인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의로움이냐? 아니냐? 아니면 나 자신에게서 나오는 의로움이냐? 여기에 가장 큰 차이가 나눠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의로움부터 살펴봅시다. 이것은 로마서 앞부분에서 이미 다룬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까지, 그리고 26절 말씀인데요. 네, 화면에 띄워주시니까 우리 같이 한번 앞에 화면 보고 읽어봅시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6절까지 읽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가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이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던 그때부터 드러났었습니다. 하나님은 최초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엄청난 선물과 축복까지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자, 주인이셨죠. 그런데 그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느냐?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을 짓밟고 배신한 겁니다.
그 결과로 오늘 모든 인간들은 전부 다 죄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배신하고서는, 그리고 주신 축복들도 다 걷어차고는 스스로 어둠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읽었던 로마서 말씀처럼 이제 죄 아래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선도,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도, 어떤 의도 이룰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더 절망적인 건 뭐냐? 그럼 이 죄를 해결하면 되는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론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인생에 놓인 건 뭐냐? 죄를 따라 허망한 인생 살다가 지옥불에서 영원히 죄값을 치르며 고통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짓밟고 우리가 주인이 되고자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걷어찼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왜? 뭐 때문일까요? 혹시나 그 이후로 있었던 인류 중에서 하나님께 잘한 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뭔가 구원받을 만한 조금의 어떤 멋진 모습을 보여서일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런 거.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께 잘한 모습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죄만 더 커질 뿐이었습니다. 그럼 왜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구원하신 그 이유와 근원이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 자기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구원받을 만한 조건도 자격도 없고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자기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신실함을 걸고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다른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의 자신 안에 있는 그 사랑과 신실함을 통해,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 자기 안에 있는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 그분 안에서 나타난 의로움인 겁니다. 어느 누구에게서도 나타나지 않고 스스로에게서 나타나고 가지신 그 의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해 주시느냐? 오늘 우리들이 나의 연약함과 범죄함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 나에게는 어떠한 해답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이 어둠밖에 없는 내 인생을 건져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내 의, 다른 의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타난 그 사랑과 신실함의 의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를 아는 것이고, 이 의를 받아들이며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따랐던 자기의 의를 세우는 건 뭘까요? 5절에서 이것을 설명해 주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자기 의를 세우는 건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 걸 거부하는 겁니다. 그거 싫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겁니다. 먼저 제일 큰 차이는 나의 연약함과 죄악을 인정하지를 않는 겁니다. 나 죄인 아니야.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하나님 앞에 열심도 있고 이제껏 나름 선하게 살아왔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야. 부족한 거 없어,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마음을 갖고 나의 선한 열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음으로 구원받으려는 겁니다. 이게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고 유대인들이 따른 잘못된 지식인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앞에 세 가지를 행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아는 것을 나의 의로움을 높이는 도구로 쓴 겁니다. 아, 내 하나님 잘 알지? 내 율법 달달 외워서 암송까지 다 하고 있지. 하나님 때문에 모르는 거 없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야. 신앙적인 특권, 그것도 나의 의로움을 높이는 도구로 썼던 겁니다. 율법과 언약을 가지고 야 봐봐, 우리 저 이방인들과 다르잖아. 이런 게 있어. 이런 특권이 있어. 우리 하나님께 택함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저들과 다른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이야. 구원이 우리 안에 있어.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자신의 의로움을 높이는 도구로 썼던 겁니다. 기도, 금식, 헌금, 섬김, 모든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함으로 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야. 이봐, 하나님이 나를 인정 안 할 수가 없지. 남들과 다르잖아. 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날 완전 인정해줘. 유대인들은 이렇게 자기 의를 세우는 목적으로 모든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잘못된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제일 큰 차이가 나를 죄인으로 여기느냐,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느냐, 여기서 나눠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철저한 죄인,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날마다 넘어지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로 철저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 안에서 말로만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라고 말할 뿐 속으로는 다른 사람 저 바라보면서 저 봐라, 저 교회 잘 안 나오는 쟤, 늘 예배 시간마다 딴짓하는 쟤, 제가 죄인이고 제가 부족한 자들이지. 나는 달라. 나는 꽤 괜찮고 인정받는 자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 배우는 지식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도구로, 나 하나님 이만큼 안다고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내놓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태신앙과 더불어 여러 특권들을 내가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 이미 태어날 때부터 구원이 확증되고 보증된 존재, 이런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교회에 섬기는 여러 봉사와 헌신들, 열심히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도구로, 그 행위로 여러분 섬기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오늘이 유대인들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저 내 의를 세우는, 내 의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내 의로 구원받으려는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진짜 이유, 진짜 숨겨진 궁극적인 이유가 뭔지를 아십니까? 율법 잘 지키라고, 네가 율법 안에 얼마나 지키는지 한번 내가 잣대를 들이밀어 보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율법을 통해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더럽고 연약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한계투성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인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거 철저하게 깨달아 내 의를 완전하게 박살내려고 율법 주신 겁니다. 그리고 뭘 하도록 하느냐? 그렇게 절망과 낙심이 차 있는 내가 이제는 내 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제는 갈망하는 겁니다. 주님, 나 죄인입니다. 주님, 내 해보려 했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 내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나 너무 연약해요. 주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연약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자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끗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의 시편 32편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다윗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어떻게 가린다고 말하느냐?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함으로써 그것들을 가리느냐? 아닙니다. 그렇게 신실했던 다윗도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이 가려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못한다는 겁니다. 나는 그저 연약함과 죄밖에 깨달을지 못할 뿐 오직 하나님만이 가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가려짐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건 뭐냐? 너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아. 그래서 너희의 열심으로 구원을 이뤄. 이게 아닌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너희의 죄악됨과 연약함을 철저히 깨달아.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봐. 너희 못하는 거잖아. 얼마나 더 발버둥 치고 얼마나 더 헤매어야 너희 할 수 있다 생각할 거야. 너희 못하잖아. 이제는 나를 바라봐. 내 의를 찾고 구해. 그래서 나의 의로 말미암아 너희 이제 구원을 얻는 거야. 그거를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따랐던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의인 겁니다. 오늘날 종종 다른 교단이나 교파에서 이런 우리들의 의를 추구하도록 부추기는 곳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선을 행해 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선이 합쳐지면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비성경적인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그런 말씀을 합니까? 성경엔 전혀 그런 뜻이 없습니다. 반대입니다. 우리는 철저한 죄인이며 오직 하나님의 의만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 의를 갈망하고 구하는 그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우리에게서는 어떤 선이나 의도 찾을 수 없습니다. 내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내가 아무리 좋은 집안의 모태신앙이다 할지라도, 정말 교회를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섬기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내가 높아져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워지고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의로 은혜를 입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철저한 죄인임을 자복하고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 보내주신 그 예수님만이 나를 이 죄로부터, 나의 이 연약함으로부터 구해줄 수 있음을 믿고 그분만 의지할 때 여기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너 열심히 해서 구원 얻어 라고 주님 말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러분, 세상에서는 나의 약함이 아니라 강함을 자랑해야 되죠. 맞습니까? 세상에서는 나의 부족함이 아니라 나의 뛰어남과 잘남을 어필해야 됩니다. 만약 내가 면접을 보는 자리에서, 내가 일을 하는 자리에서 나의 약함을 드러낸다? 그건
대놓고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바보가 되고 물어뜯기는, 이용당할 도구로 전락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떻게든 자기 어필하기에 다들 급급하고 바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는요, 정반대입니다. 세상의 원리와 정반대의 원리예요. 예수님 앞에서는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자복하는 자가, 그래서 하나님, 나는 부족하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새롭게 해달라고 구하는 자가 복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자는 주님께서 그의 죄를 구원하시고 그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셔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의 의를 알고 거기에 복종하는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내 의를 쫓는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성경 공부하는 거, 설교 듣는 거, 어떤 나의 신앙적인 특권, 여러분 여러 가지 부서의 섬김을요,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더 우월해지려고, 그런 목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여러분, 뭘 하든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며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왜 섬깁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찬양팀하고 성가대하고 여러분 교사로 섬깁니까? 인정받으려고? 그럼 동기는 좋겠죠. 얼마나 좋습니까? 열심으로 하겠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 의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뭐 때문에 하느냐? 하나님의 의에 담긴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거기에 대한 반응하는 겁니다. 나에게 이 놀라운 의로서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겁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은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내가 너무 감사해서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련회 때 은혜 받으면 여러분 어떤 반응 보입니까? 목사님, 저 다음에는 리더로 섬기겠습니다. 저 원래는 그만두려고 했는데 그냥 찬양팀 좀 더 해볼게요. 참 신기하지 않나요? 누가 아무도 강요한 게 아닌데 은혜 받으면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 은혜 입은 자의 반응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그래야 뽐내고 자랑하는 자리가 되는 게 아니라 겸손함과 진짜 사랑으로 여러분 곳곳에 섬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섬김이 되는 겁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해 주시네,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해서 드리는 반응, 그것으로 여러분 모든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기시고 하나님의 의에 집중해서 그 의로 구원을 얻고 그 의에 감사하고 반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얻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 길은 내가 하나님께 잘해서 열심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얻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서 나타난 사랑과 그 신실함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됨을 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며 모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곳곳에서 또 부서에서 나의 잘남을 뽐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고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으며 이 은혜 누린다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을 알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섬기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 늘 그 감사함으로 기도드리는 자들, 주를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되고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 인생의 힘이 될 수 있음을 믿고 날마다 주를 붙들고 의지하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